여러분, 유대인 랍비들의 가르침들 중에 한 흥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학생이 이제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메시아를 찾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너희가 메시아를 찾으려면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한 남자가 있을 텐데 그 남자는 자기의 몸에 있는 상처를 계속 싸매고 있을 것이다. 계속적으로 상처가 나니까 싸매고 또 풀었다가 또 싸매고 또 싸매고 계속적으로 오는 그 상처를 자기 상처를 계속 싸매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할 텐데 바로 그 사람이 메시아일 것이다. 그렇게 답변하는 그런 흥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참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이 메시아를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치료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요지는 우리의 용서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화평과 우리의 행복은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을 펴서 먼저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펴서 읽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먼저 읽어보십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다음에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은 상처받는 구세주입니다. 상처받은, 상처받을이 아니고 상처받는 구세주입니다. 현재 진행형. 여러분, 영어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자주 듣죠. There's no free lunch. There's no free lunch. 공짜는 없습니다. 누가 대접을 합니까? 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무언가 감춰진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There's no free lunch. 세상에 그냥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주는 점심은 없다. 근데 이걸 한국말 버전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그렇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이게 한국말 버전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겪는 것들에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뒤에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 법이 없다면 참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우주에 법이 없다면, 또 행동에 따르는 결과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할 나위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진정한 자유는 완전한 율법의 울타리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이 존재하지 않는 곳엔 질서도 없고 평안과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이 인과 보응의 법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결과가 우리에게 즉시로 이르러 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 우주는 질서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용서 받는다. 이거 풀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 대신 누가 그 결과를 대신 책임을 지어야 우리가 용서가 가능합니다. 사람들 생각하기를 하나님이신데 뭐 그냥 편하게 그냥 다 용서해 가시지 뭘 그렇게 까다롭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를 타협해 버리면 이 우주의 질서가 깨져버리고 아무런 잘못에 대한 결과가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존재가 내 대신 그 죄의 책임을 주어야지만 우리에게 용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쉽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도 쉽게 지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용서해 주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렵게 가나?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이 우주에 큰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누가 책임을 대신 주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가 있고 화평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또 조금 더 나갑니다. 그러면 내가 내 마음속에 화평을 얻으려면 누가 내 대신 고민과 스트레스를 주어야 합니다. 자, 지금 용서에서 조금 더 나가죠. 그렇죠? 용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 마음의 짐, 무거운 것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이 생깁니까? 화평이 생기고 의가 생기고 쉼이 생기고 안식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안식함이. 그거 공짜 아닙니다. 그거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이거는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나의 고민과 스트레스와 좌절과 낭만과 이런 어려운 것을 대신 져주기 때문에 내 속에 화평과 평안과 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알면 많은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더 경험하게 됩니다. 공짜 용서란 없습니다. 공짜 화평과 공짜 행복이란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약속과 부활의 약속이 없다면 우리가 진실로 쉼과 화평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각박하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안절부절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그러려니 하지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엄청난 일인데,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화평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위해서 반드시 누군가 다른 존재가 내 마음속에는 질고를 져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참 오랫동안 목사 일을 해왔습니다. 제가 한번 연변에 갔을 때 어떤 분이 저를 만나서,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옛날 상당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연변에 있는 한 그 조선족 한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저한테 뭐 그분들의 그 말투가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나중에 목사질 하다 왔습니까? 그래요. 그다 왔습니까? 아니 왔습니까? 왔습니까? 저기 목사질. 그래서 제가 처음엔 그 기분이 아주 묘하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목사질 맞다. 질.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목수질. 그렇죠? 그 다음에 농사질. 이 어떤 일하는 것을 질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종류적인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정말 이 목사로서의 감당해야 할 어떤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교제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어느 한 교회의 목회를 하는 것보다 전도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러한 그룹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 또 다른 외국 사람들,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과 그룹들을 만나왔는데 한 가지 참 부인할 수 없는 경험이 있는데 이 상담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이 목사는 다른 사람들의 짐을 져 주어야 목사질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짐을 져주지 않으면 목사란 일이 불가능합니다. 그거 안 하면 목사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예수님의 일입니다. 근데 이게 힘들기 때문에 많은 목사들이 타락을 합니다. 말은 안 해요. 말은 안 하지만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걸 풀기 어려워서 예수님께 나가는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타락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다른 사람들의 불만과 좌절, 그들의 문제, 아픔들을 가만히 들어주고 나면 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가 돼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시죠? 예? 한참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방문하면서 그 얘기를 잔뜩 들어주고 나서 돌아올 때 그 사람 문제가 내 문제가 되어서 내가 이제 어깨가 쭉 처지고 힘이 들면서 집에 돌아오죠. 그런 경험 하시죠? 그렇죠? 특별히 부모들은 자식들에 대한 부담 어떻습니까?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시집 장가가서 다 장성했다고 할지라도 그렇죠? 그 자식들에 대한 부담은 항상 부모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남들과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한참 듣고 나면 그것도 하루에 1명, 2명, 3명, 5, 10명, 20명 해보십시오. 그것도 그룹들, 예? 그것도 파벌들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 힘듭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 한 교회의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견딜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나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직업 가운데서 상담자, 카운슬러 아주 힘든 직업입니다. 여러분 그 의사들 가운데서 의사의 종류들이 많죠. 의사들 가운데서 제일 자살률이 높은 의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치과 의사입니다. 미국에서 통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의사는 의사들 종류 가운데 치과 의사입니다. 왜요? 매일 치과 의사들은 자기들이 보는 환자들은 매일 와서 통증을 호소하고 불만에 차서 이러고 찡그려 오는 사람들만 만나는 겁니다. 난 너무 기쁩니다. 예? 난 통증이 없습니다. 난 그래서 왔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항상 아파서 뭘 뽑으려고 아니면 뭐 잘못됐다고 힘드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이빨 통증은 정말 힘들잖아요. 우리도 해봤지만은 그거 힘듭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통증을 듣고 매일매일 불만을 듣고 불평을 듣고 찡그런 얼굴들만 하루 종일 보는데 그것도 한 달, 2달, 6개월, 1년, 2년, 3년, 5년 하면 죽고 싶다는 겁니다. 그 의사들이. 근데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다른 사람들의 짐이 또 우리에게 옮겨올 수가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분하고 제가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제가 집회 기간 동안에 저한테 와서 저 목사님 꼭 좀 만나야 합니다. 사실 저는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지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제게는 목사님이 제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 이걸 얘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얘기가 맞잖아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집회가 끝난 다음에 좀 얘기 좀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쉬어야 할 시간 아닙니까? 집회가 다 끝났으니까 하루 종일 집회하고 그때 이제 시간을 내서 이제 저하고 얘기 좀 하십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한 시간 대화를 하는데 그 참 힘들어요. 그 분의 짐이 제가 솔솔솔솔 밀려 들어오는데 나중에 한 시간 대화를 딱 끝나니까 제 가뜩이나 하루 종일 지금 집회를 해서 육신적으로 힘든데 마음에 힘이 들어요. 마음에 참 힘들구나. 마음에 짐이 쫙 몰려오는데 제 영혼에 어둠이 와요. 크게 짐이 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그날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죽겠고 슬프고 정말 누구한테 하소연도 하지 못하는 그런 짐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목사한테 덤프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걸 전부 내려놓는 거예요. 이 부인은 제가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누구에게도 하나님 뼈에 가서 호소해야지. 그러나 인간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그 짐을 저한테 와서 내려놓는 소리가 들려요. 막 짐을 가져와서 하나 떨어뜨리고 두 개 떨어뜨리는 짐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내려놓고 나중에 기도가 딱 끝나니까 미소를 지으면서 아주 기쁘게 일어나는 그 태도가 달라. 사뿐히 일어나 여자가. 그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한결 부드럽고 좋아요. 고마워요 목사님.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아무도 한 것 없고 들어주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이 부인이 한결 가볍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나가서 걸어가는 그 걸음이 총총걸음으로 가는데 아주 가벼워지고 정말 그 분위기가 이제 됐다 하는 분위기로 아주 가볍게 걸어가더라고요. 근데 앉아있는 저는 죽겠어요 이제. 그 짐이 저한테 왔으니까. 특별히 우리가 감성이 좀 여리면 남의 고통과 남의 어려움을 쉽게 우리가 지게 돼요. 남이 슬프면 나도 눈물이 흐르고 남의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꼭 내 고통 같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음이 좀 순수한 사람들은.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목사 질이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어떤 영혼들의 짐을 진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실제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짐을 주시는 예수님은 매일매일 우리 짐을 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절대로 공짜 평화는 없고 공짜 용서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는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용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 계속 상처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맞아야 할 그 장소에서 주님께서 내 대신 그 채찍을 맞아 주심으로 내 마음 가운데 치료와 쉼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8절 보시면 흥미있는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에서 시제가 조금 뒤바뀌었어요. 여기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 장세 이후로 하는 요 수식어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주어에 붙어야 되는 겁니다. 생명책에 붙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말 번역에는 여기에 이 시제가 붙는 것이 좀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영어 성경에서 읽겠습니다. And all that dwell upon the earth shall worship him, whose names are not written in the book
of life. 근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하는데 그 뒤에 of the lamb,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라고 말하는 그 어린 양 램에 붙은 수식어구로 이렇게 됩니다. Of the lamb that's slain, lamb slain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지구의 기초가 서기 이전부터 죽임을 당해 오신 어린 양,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십자가의 그늘 하에 사신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시기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때쯤 주님께서 인간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고 요셉과 마리아의 그 슬하에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마리아의 폐를 빌리시고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33년 반 동안 사시다가 참 극심하게 괴롭고 외로운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벌써 미리 하셨기 때문에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십자가의 그늘 속에 살아오신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살 지난 이후에 이 땅에서 그 이후부터 주님께서 당신 자신이 유월절 양이신 것을 아셨죠. 예수님께서 20살 때 13년 반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30살 때 3년 반만 있으면, 이제 1년만 있으면, 6개월만 있으면 계속 십자가의 그늘 가운데 사셨죠. 근데 그 일이 하늘에서 언제부터? 이 창세 이후로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이 세상의 옛날 옛적서부터 우리가 창조받기 이전부터 구속의 경륜과 계획이 세워진 그 시간부터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항상 십자가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올려보내는 간구, 우리가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줄 모르게 예수님, 나 주님밖에는 내가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매일 올리는 간구, 불평, 불만, 아파서 소리 지르는 것, 우리의 고민, 눈물, 고통 때문에 매일 마음에 대신 상처를 받아오시는 구세주. 어떤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이신데 뭐 인간이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인격이 없으십니까? 그럼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왜 마음이 아파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근심하시며 슬퍼하신다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는 고통이 없나요? 하나님께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용서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고 우리가 얻는 쉼과 안식도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 대신해서 짐을 져주고 누군가 대신해서 우리의 그 죄값을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 그 고통을 감당하고 져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의 기쁨과 쉼과 행복과 의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대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얻는 쉼, 그 안식의 경험,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짐을 진 자들아 와, 나한테 와라. 그 짐을 내게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짐 그냥 뚝 띄워서 그냥 없애버리자. 그렇게 쉽다면 우리 죄의 짐도 없애버리고 아무런 것도 없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형벌을 책임지셔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우리 대신해서 상처를 받아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안에서의 쉼, 평화, 용서, 구원의 기쁨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치루어
세워집니다. 이 말씀을 이해케 하는 또 하나의 귀한 성경적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행과 당신의 행복, 우리의 아픔과 당신의 쉼, 우리의 불의와 당신의 의를 맞바꾸어 주시는 구세주인 것을 우리 여기서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성소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많은 희생 제물들, 동물들을 그렇게 사람들이 죽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동물들의 피를 보시고 즐거워하시기 때문에요? 아니죠. 그게 아니죠. 이 강팍한 우리 인간의 두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쉼을 주시는 그 반면에 그 뒤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기에서 보내주신 다음에 그 아들이 그것을 대신 지시는 엄청난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양과 염소와 송아지들이 죽어간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기를 그저 한 번 죽는 그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양이 없어지면 외국에 가서 양을 더 많이 사와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성소로 갔죠. 그렇죠? 그래서 성소로 그 죄를 가지고 가는 일을 그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죄를 대신 지고 고통당하는 어린 양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 이해를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소 제도를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 이것을 깊이 이해하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방법이 나오는데 우리의 구원은 간단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고 우리의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의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우리 대신해 주시는 고난을 이해하는 데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사랑해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서만 가능합니다. 그것은 그저 어디에 가서 목탁을 두드리며 아무리 10년, 100년 동안 불공을 드리고 명상을 한다고 할지라도 돌을 닦는다고 할지라도 그 일은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비우며 좀 조용한 사람은 좀 인격적인 사람은 만들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와 희생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을 바쳐가며 주의 명령을 지키는데 사랑함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이 우주의 반역을 들여온 이 지구를 이렇게 죄의 결과에 사무쳐서 6천년 동안 고통 가운데 살게 만든 그 죄와 반역을 없애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많은 종교, 힌두교, 이슬람교, 도교, 유교 많은 종교들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좋은 수련을 가져다 주고 지혜를 줄 수 있을지언정 이 우주의 죄와 반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고맙게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반역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는 데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어떤 것도 이 우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원동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세주 메시아는 죄를 지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어린 아이들이 칭얼거리죠. 울고 떼를 쓰고 그럴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엄마한테 와서 사실 우리가 이 젊은 엄마 아빠들은 말이죠. 애들이 오면 막 볼길 때리면서 왜 그래? 귀찮아. 저리 가. 저리 가. 맨날 얘는 그저 찡찡찡거리고 왜 이래?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근데 제가 좀 나이가 좀 들었거든요. 저도. 나이 들어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보니까 이 어린 아이들이 애기들이 칭얼거리고 찡찡거리고 그렇게 오는 것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찡찡거리고 칭얼거리고 달려와서 말이죠. 엄마나 아빠에게 말이죠. 막 얼굴 막 비비고 코 올리게가 코를 막 비비고 와서 어떤 땐 말이죠. 엄마 이렇게 가슴을 막 이렇게 치고 그렇게 할 때 그때 엄마가 걔한테 그랬어요. 아무개가 지금 좀 힘든 모양이구나. 어디가 아픈 모양이구나. 배가 고픈 모양이구나. 어디 넘어졌어? 이거 앉아서 조금만 이렇게 잘 위로하고 쓰다놔주고 꼭 안아주면 그 아이는 자기의 문제를 엄마한테 와서 전부 덤프해버리고 엄마 이거 다 가져가. 그리고 엄마 속에 있는 그 평안과 쉼을 나한테 줘. 그래서 그걸 바꿔가. 이 아이가. 와서 엄마한테 전부 다 덤프하고 엄마 그거 내놔 하고 가져가서 얘는 또 좋다고 뛰어가요. 그게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께 조를 거 다 조르고 할 말 다 하고 그냥 막 울고 불고 다 한 다음에 하나님 속에 있는 평안과 쉼을 내게 주세요. 너무 슬프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우리의 그 고통을 대신 받아서 짐을 져주시고 예수님 마음 가운데 있는 쉼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공짜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There's no free lunch.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한테 달려가서 칭얼거리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기분이 풀리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이 엄마는 힘이 들고 피곤하고 아프고 고난이 생겨요. 그것도 어린 아이들이 하나, 둘, 셋, 다섯, 넷, 다섯이 생기면 그 엄마는 힘든 것입니다. 그렇죠? 꼭 같습니다. 용서와 의가, 화평과 행복한 마음이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것을 져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렇죠? Positive thinking. 그건 무엇입니까? 자기 최면입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평안하다. 항상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것을 보고 내 마음의 구조를 긍정적인 구조 사고방식으로 바꿔요. 그리고 자꾸 그렇게 생각해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켜. 여러분, 제가 봤어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평안과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쉼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프로그램해서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언제는 쓰러져요. 그거 가지고 견딜 수가, 그거 가지고 짐을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속에 있는 문제를 가져가시고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쉼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면서 막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초면을 걸어보십시오.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우리의 의식, 그 문제와 사물을 보는 우리의 사고방식만 바뀌었지 진짜 그 문제는 안 바뀌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쉼과 용서와 문제 해결 이런 모든 것을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여전히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받아야 돼요. 그게 계속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걸 해결해 주신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반드시 끝에 가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난 것은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의 뜻대로 섭리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마음이 가지는 화평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화평이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초월 명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TM, Transcendental Meditation. 초월 명상이죠.
나를 비워라. 그래서 앉아서 요구하는 사람들 다리 꼬고 앉아서 한참 명상해. 그저 한국에 가면 이렇게 전봇대 이렇게 광고판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걸 하여튼 특별한 명상법인데 뭐 잊어버렸어요. 무슨 뭐 단학입니까?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가면 명상법만 가르친대요. 태권도 도장 같은데 보니까 뭐 도복도 있고 그러대 보니까 이제 광고에 보니까 사람들이 딱 앉아서 제가 한번 비디오를 봤는데요. 저기 사크라멘토, 캘리포니아에 사크라멘토에 있는 어떤 그 큰 강당 같은 수련원이 있는데 그것은 인도에서 온 요가의 아주 고수 구루라고 해요. 구루. 그 구루가 와서 가르치는데 어떻게 너희 자신을 비워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한 수백 명이 그 강당 같은 데 쫙 서 있는데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없어서 무아지경, 내가 없는 무아지경에 들어간다고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수백 명이 서가지고 뛰어 벌쩍벌쩍 껑충껑충 막 뛰면서 소리를 갖다 우우우 하면서 막 소리를 내지르면서 막 뛰는데 막 10분, 20분, 30분 막 뛰니까 막 그렇게 뛰다가 사람들이 팍팍팍 쓰러져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팍팍팍 뛰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데 이 고개가 고를 막 이렇게 하면서 뛰는데 제가 볼 땐 정신 나간 사람들 같거든요. 근데 그걸 사람들 돈 많이 주고 와서 그걸 배워요. 근데 막 내가 그 비디오가 많이 보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미쳤어요. 정신이 나갔어요. 혼이 나갔어. 그리고 사람들이 팍팍 쓰러지는데 그렇게 하면 자기가 없어진대요. 무아지경.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는 나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지식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초월 명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우리 속에 채우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우리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주의 말씀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주님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된 거군요. 이렇게 해도 그게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의 지식과 주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 속에 채우는 것인데 그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면 우리 속에 무엇이 없어집니까? 문제가 없어집니다. 문제가. 예레미야 23장 6절에 말씀하기를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세요. 예?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해요. 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니까 이스라엘은 그래서 어떻게 그걸 해결한 다음에 평안히 거해요. 예레미야 33장 16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을 것이라. 우리의 문제와 하나님의 평안과 바꾼 것입니다. 내가 왜 용서를 받았으며 내가 왜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를 진정으로 아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안전하게 평안하게 거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우리가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은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왜 그렇게 찬송할까요? 어린 양은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Worthy is the Lamb. Worthy is the Lamb. 그 어린 양은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무슨 가치? 우리의 영광과 존귀를 영원토록 받아가시기에 합당하시고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알기 때문입니다.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었어야 합니다. 죄 가운데. 여러분 그거 말고도요. 이 세상의 질고 때문에 우리가 죽었어야 합니다.
그 질고와 짐에서 으스러져서 죽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 매일매일 져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은혜로 그것을 대신 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쉼이 있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쉼이 있습니까? 억지로 하시려고 하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죄 용서에 대한 화평이 있으십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으면 something is wrong.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치료를 받는데 어려워도 치료가 되거든요. 왜요? 매일매일 상처를 받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치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한 다음에도 용서 다음에 치료가 있죠. 용서로 끝나면 안 돼요. 치료가 있어야 합니다. 치료가 성화의 과정 가운데 하나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그 싸매 주시는 과정은 주님께서 그것을 대신 당신의 것으로 가져가시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은혜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질고를 당하시고 상처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치료된다는 의미를 진심으로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를 이해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지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살게 해 주셨음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목매하여 잘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니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화평이 생기는 것도 공짜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고통과 고민들을 져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우리 속에 쉼이 있는 것은 우리의 번민을 주님께서 져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은 우리의 불행을 대신 지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의로운 경험들도 주님께서 우리의 불의를 지셨기 때문인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상처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치료받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께 자주 감사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다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시여, 아버지시여, 참으로 우리의 구세주 인해서 다시 감사하며 우리가 왜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사랑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가 다시 이해했사오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러나온 깊은 사랑이 우리 생애를 주도하여 저희를 인도해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계속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짐, 우리의 문제를 지실 필요가 없는 날이 속히 이르러 오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